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기대하면 신앙할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 믿는데 구원 얻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크게 굴곡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수도 잘 믿어서 구원 얻고 이 세상에서도 편안, 걱정, 근심 없이 크게 굴곡지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으로 신앙할까요? 이런 생각으로 신앙할 겁니다. 그런 삶을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크게 복 주셔서 가족들이 다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예전에는 신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점점 그분은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는 1년에 한두 번밖에는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그분에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냐면 하나님께서 뭐 주셨다는 거예요. 복 주셔서 우리 가정이 다 건강하고 남편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남편 하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뭐하고 있는데, 떠나고 있는데, 멀어지고 있는데 누가 복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줬다고 말씀해요. 그런 간증을 제가 앉아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신앙을 점점 멀어지는 남편이 어느 날 괴한들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근데 총이 가슴을 맞았는데 응급실에 실려갔고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중요한 장기를 망가뜨리지 않아서 이분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 신앙하는 아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드디어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병상에서 내가 알고 깨닫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예전처럼, 내가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섬기던 예전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 그 집사님이 굉장히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죠. 그리고 나와서 안식일에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가슴에 뭘 박으셨다고요? 총알을 박으셨다고요.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의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가슴에 총알을 박으셨는데 내 남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간증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그걸 축복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든지 잘 믿지 않든지 그저 우리가 때 되면 교회도 오고 그리스도인 신앙하는 사람처럼 살고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무언 받고 구원은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 때도 넉넉하게 복을 주셔서 넘치게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복, 세상에서 살면서 바라보는 복의 시각이 좀 바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밤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참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하신 그 말미에 그 저녁 권면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걱정할 거리가 많이 산더미처럼 밀려오면 평안해요, 안 해요? 걱정할 것이 코앞에 있는데, 닥쳤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능력도 나에게 없는데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평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좀 어려움이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아픈 곳도 없고 그래서 마음도 편안하고 그래야 뭐예요? 평안을 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하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뭐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뭐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요. 평안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우리 몸이 아파서 하다못해 감기만 걸려도 평안해요? 그런데 뭘 당한다고 말하냐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뭐 하라고 말씀해요? 담대하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고. 신명기서에 보면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복을 말하냐면 내 자녀들이 복받게 될 것이다. 떡반죽 그릇이 복받게 될 것이다. 외양간의 우양이 복받게 될 것이다. 양들이 복받게 될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뭐 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뭐 하면?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근사합니까?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심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칭송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내리고 외양간의 양들에게도 복이 내리고 나가는데도 복을 받고 들어오는데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송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멋집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근사합니까?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리를 가진 백성이 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우리 에드먼턴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에서 아무도 무시하고 넘볼 수 없는 큰 예배당을 가지고 엄청난 교인들을 가지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쯤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가진 백성들을 뭐 할까요? 칭송하고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그쯤 되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 말씀해요. 세상에서는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고 말씀했어요. 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응답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움에 벌벌 떨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로가 됐을까요?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어요. 벌벌 떨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즉시로 응답하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듣기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뭐 당할 거라고요? 환난 당할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복받고 칭송 들으면 참 좋겠는데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환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고진 아주 고된 그 버거운 짐들을 날마다 짊어져야 했고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이 제자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디서 당한다고 말한 거예요? 어디서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란 말이 어떤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세상, 그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한국의 갤럽이 2021년에 조사를 했는데 종교인 실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무종교인이라고 나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대답한 사람의 무려 60%를 차지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갤럽이 그 조사를 발표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에 종교인이 비종교인, 무종교인, 아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60%면 종교 가진 사람은 몇 프로쯤 돼요? 40%쯤 되는 거죠? 그런데 그 40% 중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은 3분의 1을 조금 넘겼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점점 갤럽의 발표는 뭐 하다는 얘기예요? 해가 갈수록 무종교인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예전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면 예전에 미국의 대다수를 이루는 사람들이 무슨 종교였어요? 기독교였죠.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오래전에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도 무종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 세대는, 이 세상은 무종교와 탈종교 현상이 점점 극에 달해가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세속화된 이 세상.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모해버린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말할 만한 세상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종교사회과학자들이 이 갤럽의 발표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설명을 한 구절이 참 재미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왔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병들고 부패했다. 이것을 그렇게 평하면서 이것이 이제는 뭐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냐면 세속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세속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됐다 손치고 세상은 그렇게 됐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또 부연했냐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믿음과 신앙 그리고 신념이 점점 약해져서 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도 뭐 되고 있다. 기독교도 세속화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세속화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예전에 아주 굳게 붙들고 믿었던 신앙과 그 신조와 신념들이 이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흐려지고 경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약해져 가고 있다고 말해요. 이것도 뭐라고요? 이것도 세속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신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뭐 다른 세상 사람들 볼 필요 없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우리가 가졌던 신념이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점점 뭐해요? 희미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이것을 우리가 굳이 진단하지 않아도 이런 형편을 일반 종교사회,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세속화라고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세속화된 세상. 교회는 어떻게 돼서 세속화됐어요? 믿는 믿음이 실제 생활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만 남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었기에 교회도 못했다고요. 세속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살아가는 방법이 이 세대와 비슷해져 버린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자주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말해요. 이 세대를 예수님은 무슨 세대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일단 오후 시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나눌 주제 가운데 이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고 뭐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일 앞에서 지금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왜 그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왜 그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어요. 산 밑에 남겨진 제자가 몇 명이에요? 9명이에요. 9명은 기분 별로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 맨날 논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사람만 딱 뽑아서 데리고 가시거든요. 나머지 9명은 너희는 거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는 9명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저 제자들보다 더 사랑받아야 되고 저 제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자기네들은 땅 아래 내려져 있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 한 사람이 다급하게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뭘 부탁해요?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렸는데 고쳐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보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이걸 고치더라고요? 못 고치더라고요? 못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보셔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을.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성읍으로 다니면서 뭐 할 것이라고 했어요? 병자들 고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귀신 들린 자들 내쫓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 있기 전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니면서 병자들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내쫓았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귀신들도 다 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날 못했어요? 그날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 없이도 다니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은 간질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두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예전에 다니면서 귀신도 내쫓았거든요. 병자들도 다 고쳤어요. 그런데 그날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의아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중에 그 사건이 다 지난 후에 예수님께 우리는 왜 안 됐을까요? 하고 물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전에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전에 했는데 왜 안 됐지? 또 예수님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됐지? 그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들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정신이 뭐였냐면 누가 더 크냐 하는 정신이었어요. 예수님을 왕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 됐으면 좋겠다고요?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좀 차지해서 영화를 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크냐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늘에 갈 사람들이야.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누가 크냐, 우리 중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가나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이 뭐예요? 누가 더 크냐 하는 거예요. 그 사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능력,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들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과 맞닿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외쳐도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그가 가진 믿음이 실제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적용되고 있어야 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뭐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돼요? 안 돼요? 응답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어요? 아니에요? 그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안 나타나요. 실제로 그들의 믿음이 생활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의 양심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선과 악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좀 빠져야 뭐라고 말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그쯤 돼야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은데 누구에게 패역하다고 말했냐면 그의 가진 신앙, 믿음이 실생활과 관계 없어질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패역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종교학자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 생활에 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폐역한 거예요. 그게 세속화된 거예요. 그쯤 되면 세상으로부터 박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쯤 되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런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당하고 사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무슨 세대에 살아요, 지금. 폐역한 세대에서 폐역한 세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에서, 거절하는 세상에서 그의 믿음이 실제 생활과 조화를 이루고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무언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때 뭐예요? 비로소 칭송을 받기를 받든지 아니면 뭘 받아요? 환난을 받든지 뭘 해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러지 칭송도 못 받고 뭣도 없어요. 환난도 없어요. 참 애매하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속화된 세상입니다. 폐역한 세대입니다. 그런 세상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당한다고요? 환난 당한다고요. 좀 이상해요. 환난 안 당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나 당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실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 세상이 폐역한 세상이에요. 세속화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미워하면 누구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미워. 근데 제자들이 예수와 관계없이 살면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예수를 미워했는데 예수 미워한 것 때문에 누굴 미워했다고요? 그 제자들을 미워했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세상에 속했으면 우리 사랑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미워하지 않아요. 네.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당하느냐? 왜 당한다고 말해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 제자인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거예요. 또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지독하게 미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기회만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랬어요?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의에 가득 찬 군중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어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미워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배후에 누가 도사리고 있어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배후에서 조종을 당하고 있으니까
사탄의 계획대로 움직여줘요,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지독하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미워했다면 예수님을 미워하게 한 마귀가 이제는 누굴 미워해요? 제자들을 미워하게 하고, 지금은 누굴 미워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그림을 여기 보여드리죠. 한 숫사자가 새끼 사자를 물어 죽입니다.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동물의 세계가요, 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냉정함이 있어요. 초원을 지배하기 위한 싸움에서 한 숫사자가 상대 숫사자를 물리치고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두머리가 된 숫사자는 상대 숫사자를 물어 죽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불구를 만들어서 무리로부터 내쫓아요. 그러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숫사자는, 한때 밀림의 왕으로 호령하던 이 숫사자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사지로 몰리게 되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죠. 하이에나들이 때로 달려들어서 숫사자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평원은 평정된 것입니까? 밀림은? 평정된 것이죠. 누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숫사자가 등장한 거 아니에요. 밀림의 왕이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숫사자, 먼저 있던 숫사자를 내쫓은 거 아니에요.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야지요. 그런데 이 숫사자는요, 먼저 있었던 숫사자가 낳은 새끼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밀림의, 동물의 세계의 냉정함이에요. 이 새끼 사자들을 낳은 암사자는 멀리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습을 지켜봐요. 자기가 낳은 새끼 사자들이 다 새롭게 등장한 밀림의 왕에게 다 찢겨 죽이는 모습을 멀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요.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밀림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탄이 사람들의 배후에 서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좀 무서운 동물의 세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세상은 왜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물론 그 배후에서 누가 움직였어요? 사탄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수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사탄의 배후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였는데, 실제로 앞장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요, 실제 그들이 본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걸 본 거예요. 다른 걸 본 거예요. 그 모습에 사탄은 뒤에서 역사해서 적개심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그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 마음들을 이용해서 적개심을 불어넣으려고 했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건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본 시각이었어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왜 미워했을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설교와 강연 1권 402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 당시의 다른 사람들의 품성의 차이점은 여러 곳에서 분명하였으며 이 차이점 때문에 세상은 그분을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 세상은 그분의 선하심과 엄격한 고결함 때문에 그분을 뭐 했다고요? 증오했다고요. 세상이 예수님을 왜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하고 다르면. 여기서 꽤 유별나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미워요, 안 미워요? 네. 꽤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면 미워요, 안 미워요? 우리하고 다른, 자기가 까다로운 건 몰라요. 근데 우리와 다를 때, 평범하게 같을 때 뭐 해요? 동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품성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 또 그의 선하심과 엄격함과 고결함을 바라보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증오했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다고 한 것 때문에 미워했을까요? 저것 때문에 지금 증오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의 행사를 뭐하다 증거함이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세상에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했죠? 말씀만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뭘로 증거하셨을까요? 또 그의 고결한 품성으로 증거하셨어요. 세상과 대비되는, 대조되는 고결하고 거룩한 품성으로, 세상과 대비되는 품성으로 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악하다고 하는 기별,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기별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는 어땠어요? 아, 우리하고는 저렇게 다르구나, 저분이. 참 고결하고 거룩하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쯤 되면 예수를 미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 뻔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고결한 성품을 바라보면서 흠모하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기하고 다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말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뭐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보면 본받아야지 했으면 참 좋은데 대체적으로 세속화된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조종하며 사는 그런 이 세상에서 의인을 보면 본받아야지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그런 이유로 미워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너희는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무엇이 전제로 된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도 누구처럼 살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처럼 고결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고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자녀처럼 산다고 할 때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도 미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받고 핍박받는 이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기와 비슷하게 어울려 살면 참 좋아해요. 자기하고 다르고 유별나게 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다르게 사는 삶이 자신의 삶을 적나라하게 비교함으로 보여주는 삶이라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되고 책망이 되는 삶을 산다면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고요. 핍박할 것이라고요. 요한일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정상이 뭐예요? 정상.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히 여길 만한 일입니까? 정상입니까? 이상히 여길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요.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상하게 신앙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기록하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도 뭐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느라고 신실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당하는 것. 시련이 이르러 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면 정상대로 살아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안 일어나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3절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고난받으면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걸로 고난을 받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선하게 사는데 박해가 이르러 오고 손해가 이르러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16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박해를 받으면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세상이 예수님을 왜 미워했어요? 예수님의 삶이 저들의 삶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품이 달랐어요. 말도 달랐어요. 하는 행동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땐 의롭고 고결했어요.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양심에 뭘 받아요? 늘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이 찔림을 받아요. 그러면 뉘우치고 돌아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해요. 그 마음을 뒤에서 누가 조종해요. 사탄이 조종해서 그 적개심을 더 크게 불태워서 예수를 뭐하게까지 해요. 죽이게까지 한 거예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래야 정상인데,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가정해서 얘기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박해해요. 왜 박해할까요? 우리가 저들과 뭐 하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사는 게 꼭 누구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해요. 설교와 강연 1권 402쪽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그 고결함 때문에 그분을 증오했다 그랬죠.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예수님이 미움받은 똑같은 동일한 이유로 누구도요. 오늘 우리도 미움받는다고 말해요. 어떤 게 복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잘 안 믿는데도 만사가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어도 가슴에 총알이 박혀도 그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게 뭐예요? 환난을 당했지만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살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많은 불이익과 비난과 조롱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이 일로 인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이것이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 살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구석이 있는가 살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정신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복의 기준과 복의 개념이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살다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선을 베풀고 살다가 손해를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산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고 이 복음의 기초, 토대를 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했고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박해를 겪으며 살고 그렇게 그들의 고귀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우리도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뭘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핍박당할 것까지도 감내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한 편이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드리는 말씀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것을 전부 다 살피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오늘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서 이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좀 들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좀 요약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는 백성이면 세상에 누구도 미워해요. 우리도 미워할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선하고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복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임하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담대하게 거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로 억울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내를 배우는 교과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다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극복하며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